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오늘의 얘기는 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 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제가 핸드폰을 투지해서 이제 지금 요 핸드폰 요걸로 바꾸고 나서 맨 처음 시리즈로 했던 것은 크리스교입니다. 짤막하게 시리즈로. 근데 그 전에 단발적으로 다뤘던 주제가 혹시 오래된 분들도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딱 고정시켜가지고 탄성하면서 막 했었는데 도가였습니다. 도가. 맨 처음 다뤘던 게 동양 사상 중에서 도가 사상을 단발적으로, 그건 시리즈로 다루기가 좀 어려웠던 게, 제가 일단 오른손에 미세한 거를 하기는 좀 힘든 마비가 있어서 탄서가 좀 힘들었고, 탄서 없이 이렇게 말할 자신이 또 없고, 제 관심사를 그래서 초반을 생각해보면 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로 처음 시작한 것은 크리스교, 또 단발적으로 초반부터 해서 계속 막 많이 하려고 했던 거, 탄서만 만약에 제대로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도 단발적이지 않게 아예 도덕경부터 시작해서 쫙 했을 수도 있죠. 장자는 뭐 내편 뭐 자편 중에서 일부만 아마 했을 겁니다. 도덕경도 그 문헌학적으로 복잡한데 장자는 더 심하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도덕경을 그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막 그리스 철학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도덕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늘 스스로 얘기했다가 남기는 말이, 전 동양 철학에 사실 더 관심이 많이 있다. 근데 이 한문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벽에 많이 부닥치고, 목소리가 삐지는 거 봐. 얼마나 벽에 많이 부닥쳤으면.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어로 번역된 게 이해 더 나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우리 문화권 그렇지만은 서구도 뭐 유럽, 뭐 서유럽, 뭐 러시아, 뭐 미국의 뭐 거대한 사상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게 1등은 성경이고요, 2등은 도덕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히스토리 통틀어 가지고, 그러니 서구에서도 엄청나게 읽었다는 얘기죠. 이 비서구권에서 성경을 엄청나게 읽은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를 왜 서구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막 그런
논리를 펼치고 이런 사람들이 못하고 읽었을까? 뭐 심지어는 제대로 읽은 분들도 계시고 좀 막연하게 읽은 분들도 계시고, 그건 동양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노장사상 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무슨 막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걱정 없고 막 이런 느낌으로 소화하는 어이구 뭐 예전에 제가 친구랑 대화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막 논쟁했던 생각도 나는데, 한 30년 전 얘기죠. 근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알고리즘에 이 동양 철학 이렇게 하면은 뭐 장자가 막 선글라스 끼고 있고 막 난리 납니다. 그뿐 아니라 물리학에서 보면 이제 뭐 이론 물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그거는 이제 원래 실험 물리하고 이제 그 대를 이루는 개념인데, 크게 보면 이제 거기에서 뭐 수립자부터 시작해서 천체 물리까지 이론적으로 이제 그걸 막 해봅니다. 근데 그때 재미있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뭐 거시적인 빅뱅에서부터 아주 미시적인 뭐 양자요동이라든지 아니면 입자 물리학 이런 것까지 접근 방법이 달라요. 예컨대 크리스교 문화권에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묵시록적인, 처음 이제 탁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가 그 뭐 빅뱅을 해석하는 가장 좀 널리 퍼진 그거죠. 결국에 이제 열사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은 그냥 동어 반복일 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사로 끝나는 그 모형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힌디권에서는 생, 주, 괴, 공, 생주계공, 생주계공 이런 우주론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 다중우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 하나를 풀 때 그 문제를 풀어서 어떤 해를 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그 수학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 방식, 물리학적인 해석 방식을 여러 가지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다중우주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팽창과 수축의 연속됨, 요 우주론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영향을 받죠. 그리고 제가 그 한자문명권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노자입니다. 이 빅뱅에 대해서 이렇게 빅뱅이라든지 수립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무라고 표현되는 도에서부터 생일 1이 나오고 빅뱅이 있고, 그 다음이 2가 나오고 그 다음 셋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성자라든지 아니면은 광자라든지 이런 무거운 입자, 가벼운 입자, 이런 수립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초창기에 형성이 됐으며 그게 어떻게 만물을 이뤘고 이런 거를
그 도덕경에 나온 거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문화적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수학적인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번역, 가설로서 이 이론이라고 말은 이제 하지만은 가설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 간접 증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그 문제도 이제 보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분분하고 이제 그렇죠. 최근에. 자, 근데 이 도덕경, 노자, 도가가 갖는 힘이 뭐냐. 제가 왜 맨 첫 영상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도가였고 노자였고, 단발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게 하나는 제가 옮겨놨더라고요. 박세당 선생의 도덕경 해석. 박세당 선생이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에서 노자를 해석했다가 사문난적, 그때는 도덕경 같은 거 읽으면 안 돼, 맹자도 읽으면 안 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죠. 뭐 현대도 그렇죠. 현대에도 시기마다 어떤 책 읽으면은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여전히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양의 그 사유에서 이 정량적인 과학으로 가는 그쪽 길목으로 이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다루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총체적인 삶의 문제, 뭐 존재, 인식, 가치를 다 포함한 그런 문제는 사실 정량적으로 다룰 때 그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죠. 일단은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오늘 뭐 며칠 만에 도서관 나온 김에 좀 더 노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왜 그동안 제가 동양 철학을 틈만 있으면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한번 써서 이렇게 하려고도 많이 했는데, 특히 도가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동양에도 도가, 유불도 다 있고 한데 왜 도가일까? 도를 아십니까?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부터 뭐 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기라고 표현하는 게 거의 현대적인 도가 해석에서 이 가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정 부분 이 합의가 된 겁니다. 어떤 기.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기가 있고, 아직 드러나기 전에 기가 있어요. 태허와 객형, 이렇게도 나중에는 불리는데, 이 태허, 그건 이제 무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인간 세상이 동양, 서양, 금, 뭐 어디가 됐건 간에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게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하고 도덕경을 그렇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한자문명권에서 크리스교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크리스교가 퍼질 수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한자문명권에는 도덕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거기에 그 틈새를 비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가에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 이제 도가를 충분히 이해했던 이제 한자문명권의 사람들은
도가가 설명하는 방식, 즉 천지가 있기도 전의 혼동, 그리고 그게 이제 태허입니다. 도가 도,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그러나 도 자체는 형체도 뭐 냄새도 색깔도 없이 끊임없이 도의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궁극의 관심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얼티밋 컨선을 향해 가던 사람들에게 성경의 설명 방식은, 물론 그 성경의 설명 방식으로 세상을 얼티밋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도가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도가를 보는 거니까, 크리스교는 제가 또 뭐 도가 못지않게 많이 했고요. 여기다가 도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근국의 것, 혼돈에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만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가슴에 품고 기가 가득한 상태의 조화. 제가 물리학적 반실제론자,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핸드폰 바꾸자마자 도가 먼저 얘기를 했어. 그죠? 이게 바이블에서도 세상에 대한 설명, 근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작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가가 하는 설명이 이게 뭐 말이 되는 건가,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은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극의 관심에 대한 어떤 탐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도 마찬가지, 도덕경 성경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탐구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를 아십니까?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도가에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철학책이나 이런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냐면은 형이상학적 뭐라고 합니까? 실체,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저는 도가를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이후에 도가의 영향, 또 불가의 영향을 받은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이기론 같은 경우에, 확실히 형이상학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도가는, 박세당 선생을 제가 왜 했냐면은, 도라고 하는 건 통나무 같은 거다, 소박한 것이다. 형이상학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도를 기 안에서 내재적인, 그러나 아직 드러나기 전에 손에 잡히기 참 어려운, 감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 실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느낌이 오지만, 실체라고 하는 것은 서브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브스턴스. 근데 왜 형이상학이랑 서브스턴스랑 묶어놨느냐? 서브스턴스라고 하면은
서브스 밑에 깔려 있는 스턴스, 어떤 물질성이 포함된 그걸 실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도 있는데, 태허와 객형 중에 객형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태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포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철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형이상학적 실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형이상학적이라고 보질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라고 하는 건 길이잖아요. 길. 어떻게 과연 이 세상이 작동 원리가 있어요. 이게 때만 되면 이렇게 더워집니다. 때만 되면은 저런 나무나 막 이런 게 막 푸르러지고, 때가 되면은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사람이 죽고 이렇습니다. 물론 노자는 뭐 어머니 뱃속에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노자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믿고 안 믿고는 뭐 자유인데, 그거는 도의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어떤 원리, 그리고 실체적인 내재적인 기 안에서의 작동 원리, 기가 드러나 있는 객형이 될 수도 있지만 태허의 상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걸 계속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관심이. 궁극적인 것은 이게 이렇게 피어나기 전에 봉우리인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무지하게 많거든. 그런 잠재태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 체화된 사람, 체득된 사람, 그 체득된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게 덕이에요, 덕. 도덕경에서의 덕이라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도가에서는. 그게 안 되면은, 도와 덕이 안 되면은 어거지로 인, 어짐이 등장하고, 정의로움이 등장하고, 막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질서를 뭐 지켜내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인의 예까지는 다루지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미 잘못된 덕에 따르지 못할 때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이제 하지만은, 인의예지가 이제 그 사덕이잖아요, 아래태. 근데 지에 대해서 말도 안 해. 아시겠지만은 도가에서는 지는 안 쳐주고는 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에 대해서 제가 제 반론은 아니고 왕필 선생의 반론을 조금 하자면, 그러면 노자가 공자보다 한 수 이내? 공자가 노자를 이제 만나고 나서 엄청 감탄하고 막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왕필, 도가십니다. 조조의 책사, 위나라. 결국 이제 위나라가 수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많은 걸 하죠. 근데 왕필 선생은 아이고, 공자가 한 수이지 뭔 소리야. 노자는 도와 덕을 얘기하고 있지만
공자는 도와 덕이 이미 체득된 상태에서, 체화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인의예를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도가에 대한, 도가가 바라보는 이 우주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근원적인 것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전반적인 관심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포괄하고 있고, 또 상당히 이제 서구 언어와 이제 한자 문명권의 언어 차이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다른 언어의 또 이점을 사용해서 강점, 약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비동사의 부재, 사인이 없는데 어떻게 철학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러나 또 강점을 사용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제 접근, 궁극의 관심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증발 구간이 없어요. 아주 궁극적인, 근원적인 관심서부터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증발 구간이 없이 탐구를 해나간다. 쉽지 않네. 도가를 제가 최근에 인식론 수시를 하던 중간에 이제 멈췄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게 언어학이지만 논리학이고 거의 뭐 수학적인 그런 거라서 말로 하기가 참 힘들 지경에 왔어요. 그래서 조금 잠깐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동양 철학도 한자로 된 걸 말로 풀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상당히 그 소화가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소화가 이제 돼야 이게 가능하겠구나. 안 그러면 막 판서 해야 되고, 막 어떤 논리학 뭐 부호 써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노동으로서 한번 도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